오늘은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이 조금 긴데요. 다 안 읽고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건너뛰어서 마지막 두 구절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된 금식, 참된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금식하는 것과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지켰지만 형식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지 어떻게 금식을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냥 형식적으로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 목소리를 높여서 뭘 알려주라 그랬는데 뭘 알려주라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알려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알리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알려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악을 지적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것들이 주로 옛날에 선지자들이 하던 일이었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알려주고 하는 그런 일을 주로 했으니까 사람들이 절대로 좋아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참 많이 핍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이죠. 복음 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거, 허물을 찝어내는 거, 그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쉬운 복음 전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때는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도 제대로 안 전하고 전도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한 일에 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 쉬운 일이에요. 기쁜 소식 전하는 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 일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2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기꺼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유다 사람들이 상당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유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고 내 길 알기를 기뻐하는 듯하니 그들이 마치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은 민족 같구나. 그들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가를 내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듯 보인다.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2절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2절 말씀이 지적하고 있죠.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금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을 잘못하고 있었는가 하면 네 가지 면에서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봐주십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왜 안 알아주십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금식은 바른 금식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일 목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금식이죠. 여러분, 금식을 하는 바른 목적이 뭡니까? 왜 금식을 하는 겁니까? 금식을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금식을 할 수 있죠.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말씀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속죄일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주로 뭘 했는가 하면 금식을 했습니다. 사실 금식하는 거, 밥을 먹지 않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금식하라, 너희들은 특정한 날에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주로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아,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밥 안 먹는 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속죄일에는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 음식을 즐기면서 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에스더 4장 15절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기 전에 금식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죠. 그 당시에는 왕비라도 왕에게 함부로 나가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왕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계략을 세워 놓았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결국 유다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왕께 잘못 나아가다가는 죽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죠. 그래서 금식은 여러분 언제 하는 것인가 하면 속죄일에 죄를 회개할 때 하는 것이 금식이고, 그리고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속죄일에는 자기를 괴롭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보일 목적으로 금식을 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했습니다. 자, 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오락을 구했다 하는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죠.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했다, 그 말입니다. 금식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금식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는 것이 금식인데, 오락을 하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는 것은 이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금식은 해야겠고 또 즐거움도 찾고는 싶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즐거움도 찾고 오락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금식이 잘못된 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금식하는 날에 일꾼들에게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3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3절 끝에 보시면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유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다 시켰다 그 말입니다. 금식은 속죄 일의 규례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조금 전에 레위기 16장에서 읽었죠. 근데 속죄 일에는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속죄 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본인도 하면 안 되고 일꾼들에게도 일 시키면 안 됩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인만 일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종들도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은 금식을 하면서 일꾼들에게는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금식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주먹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다 그 말이죠. 원래 금식을 하면 배가 고파서 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힘도 좋은 것 같아요. 금식을 하면서 막 주먹질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형식적인 금식이고 엉터리 금식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금식은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금식할 일이 있으면 형식적으로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형식적으로 했어요. 엉터리를 했어요.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정말 제대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금식은 어떤 금식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 보여주기 위한 금식, 이런 금식이 다 잘못된 금식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 하는 것을 자기 이력에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쓰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렇게 써놓은 거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력은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금식은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과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인데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기도 내가 몇 번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표 안 나게 해야 합니다. 해도 안 하는 것처럼 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티를 내도 안 되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해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금식이다 하는 것이죠. 4절 하반절과 5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금식을 잘못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금식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할 때 흉내만 낸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금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금식이 어떤 모양만 갖춘다고 해서 금식이 아니고 정말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금식을 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나서 금식을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백인들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습니다. 근데 그 노예 주인들 상당수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원래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노예를 부리던 그 노예 주인들이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도 집에 가면 또 노예를 부리고 노예에게 못된 짓을 하고 혹독하게 돼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이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금식을 하려면 금식을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자유도 주지 않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지 혼자 경건한 척하면서 금식하는 거, 그런 거는 잘못된 금식이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또 어떤 금식이라 그랬어요? 어려운 자를 보면 도와주고 나서 하는 금식이 진짜 금식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면서 하는 금식이 바른 금식이다, 그 말이지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그 문제 먼저 해결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제대로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형식, 신앙생활,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항상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서 금식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인데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 말이죠. 금식을 제대로 하면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에스더의 금식기도 요청을 받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에스더를 지켜주셨고 유다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 주셨지요. 에스더 4장 17절부터 5장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와 온 유다 백성이 3일 동안 간절히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기쁘게 에스더를 맞아 주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더니 너무 기쁘게 맞이해 주면서 무슨 일로 왔느냐? 네 소원이 있으면 나에게 말을 하거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떼어서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에스더도 죽지 않고 온 유다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었죠. 이런 것이 여러분 금식 기도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더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금식했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심히 통곡한 것을 보면 이분이 틀림없이 금식하면서 통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15년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정말 금식 기도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제대로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정말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에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혼자만 바르게 살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9절 중간에 보시면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너희 중에서.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네가 너의 나라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사람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지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 같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일단은 나부터 먼저 바르게 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함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이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갖 폭력과 폭언, 지금 우리 사회에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고 있죠. 인터넷 상에도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고 있어요. 국회에도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폭력과 폭언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르게 사는 것은 줄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한다 하는 말은 줄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괴로운 자의 심정을 헤아려 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고통, 자기의 괴로움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관심을 가져주고 헤아려 준다면 아무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의 이 고통을 모를 거야,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폭언과 폭력 이런 거 우리 삶에서도 없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못하게 막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 10절 끝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정말 좋은 복 아닙니까?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르게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도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죠. 바르게 살아가면 그 자손들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도 잘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방과 우리나라가 오래오래 자손대대로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우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우리 민족, 우리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지요.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 내내 일만 하면 몸도 망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제대로 예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드리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것이 안식일이 되었던 주일이 되었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13절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것을 율법적으로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율법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모든 것을 은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은혜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은혜지 율법적으로 안 해도 괜찮지 그럼 이제 적당히 내가 알아서 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더 잘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행길 건널 때는 좌우 잘 보고 차 조심하고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 씻어야 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대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죠. 다 큰 대학생에게 행길 건널 때 좌우 잘 보고 차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갔다 오면 반드시 손 씻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왜 안 합니까? 이제 컸으니까 지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 자녀가 부모님이 일일이 그렇게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되죠. 더 잘해야 되죠. 초등학생 시절보다 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학생이죠. 부모가 이제 더 이상 말 안 한다고 해서 어른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위험한 길도 지 마음대로 막 건너다니고 위생관리 없이 손도 제대로 안 닦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대학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주일 제대로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 구약 시대 성도들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안식일 지킬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은혜 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대학생 수준이 되었어요. 그런 대학생들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킬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예배 생활하면 되느냐? 절대로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초등학생보다 못한 대학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대학생은 대학생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일은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가 여러분 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주일 예배 지키면 됩니다.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성도들, 초등학생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거보다 더 잘 주님을 섬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오락 즐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오락 얘기 나오죠? 주일날 오늘은 골프 치러 가야지, 오늘은 등산 가야지, 오늘은 여행 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락 즐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은 예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날 우리 은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